예, 감사의 10계명이 있어서 먼저 소개해 봅니다. 첫째는요, 생각이 곧 감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과 감사가 영어의 단어로서는 어원이 같습니다. 바로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좀 하잖아요. 자네 생각 좀 해봐,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말 안에는 좀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둘째는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아주 사소한 것에 우리가 시험 들고요, 사소한 것에 감격할 수 있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면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반딧불 보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주시고, 세 번째는 자신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주위에도 좀 살만하니까 세상을 등지는 분들이 간혹 있을 줄 압니다. 저희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은 참 현역 때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긴 분인데 좀 살만하니까 그렇게 쉽게 세상을 떠난 분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내 자신에게 감사해봐라. 예, 내 자신을 좀 사랑해봐라. 내 자신을 좀 소중하게 생각해봐라. 여러분, 단언하건대요, 자신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진리와 같은 상식입니다, 사실. 그래서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네 번째는요, 일상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에서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그거 왜 못하냐, 쉬운 것 같지만은 어렵다는 겁니다. 왜?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이런 데 좀 생각하지 않으면은 쉽게 감사가 되어지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왜냐? 우리는 아직도 제약성을 많이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기질을 보면은 원망과 불평하는 기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감사로 바꾸셔야 행복한 인생과 노후가 보장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요, 문제를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일반 상식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는 항상 해결책이 따라오게 됩니다. 문제와 고난을 거치면은요, 그만큼 내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진리인 겁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결과적으로 내 자신이 성장해지고요, 성숙해진다는 것은 진리라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요, 더불어 감사하라 그랬어요. 장작도 함께 쌓여 있을 때는 잘 타는 법이고 오래 타는 법이지만은 이와 같이 가족끼리, 형제끼리, 교우끼리 함께 감사를 나누면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은 하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중심한 지체들입니다. 서로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즐거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런 교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7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경우가 흔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만큼 내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겁니다. 8번째는요,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짜증과 걱정, 근심, 아이고 잊어버리자 해서 잠을 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잠이 올똥올똥하면서 안 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짜증과 분노를 안고 자니까 거기 잠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감정과 상처난 그런 정서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겠습니까?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자면은요, 마음의 정서가 잘 정화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잠을 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9번째요, 감사의 이력을 믿고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에는 감사를 하면 할수록 메아리 쳐 다가온다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면요, 감사하는 대로 내게 메아리로 달려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메아리로 내게 돌아온다는 것 말입니다. 자, 10번째는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말은 어떠한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가 감사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쩌다 전수하고 만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게 하신 분이니까 감사의 대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의 전설적인 전도인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목회자도 아닙니다. 백사경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희 교회 교육관에 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불황자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자입니다. 술 먹고 하투 치고요. 그야말로 동네 밖에서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그림과 같이 얻어먹고 그렇게 사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사경 속에 전도지 한 장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후 백사경은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였고요, 오늘날 복음 성가와 같은 찬송을 49곡이나 만들어 부르게 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후에 연희 전문학교 교수가 되었으며 한국주일학교 운동의 핵심 인물로 등장했던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는 어린을 위하여 쓴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명 선생이 작곡한 가을이라 가을바람 동요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동요대회에 나오면 꼭 이 곡이 나옵니다.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이건 다 잘 하실 겁니다. 1절은. 푸른 이쁜 묽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불로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노라. 대개 이거는 다 1절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요, 2절은 잘 몰라요. 2절은 이렇습니다. 가사가 가을이라 가을바람 다시 불어오니 밭에 있는 익은 곡식들은 금빛 같구나. 추운 겨울 지날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이게 2절입니다. 2절. 그런데 KBS 쟁반 노래방에서 이걸 어떻게 고쳤는가 하면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 양식 대신에 대자연이 내려주신 생명 양식이라고 고쳐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참 머리가 참 띵한 사람들이고 참 이거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대자연이 어떻게 생명 양식을 내려줍니까? 네? 참 무지한 거죠. 무지한 사람들이. 물론 종교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요. 무슨 대자연이 생명의 양식을 내려준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하기야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또 고쳐가지고 하느님이 하느님. 그러니까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음 주일은요, 우리 교회가 절기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농부가 농사하여 가을에 추수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에 대하여는 겸손하게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고, 또 그 감사를 나타내 표현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 5대 절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감사의 가정 그리고 은리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짚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셨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풍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넉넉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색한 마음을 갖고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감사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리고 심은 것에 대해서 풍성하게 누가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넉넉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누가 주셨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실 만한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풍성함과 은혜는 15절에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나에게 어려움이 많았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어렵으니까 이구동성으로
물가가 너무 올랐니 어렵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새는 시장 가기가 겁이 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기적을 낳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저 아메리카 신대륙을 개척한 청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65일간의 항해를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에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주한 사람은 102명인데 그들이 타고 온 배는 180톤 되는 작은 배였습니다. 그의 추위와 굶주림으로 44명이 죽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죽은 사람들이 거의 절반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신대륙에 도래해서 가장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잘라서 교회를 짓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신들의 집을 지었던 겁니다. 그러한 그들은 겨우 옥수수 농사를 거두어 놓고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 음식을 마련하였던 겁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그러면은 칠면조 고기가 먼저 떠오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웃 주민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부터 시작한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요, 청교도들이 드린 이 추수감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하고 행복하고 낭만적인 추수감사절이 아니었던 겁니다. 첫해 농사 지어가지고 옥수수 그걸 수확을 해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격스러운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씨앗이 되어 오늘날 부강한 미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청교도 정신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 세상 끝날까지 미국을 따라오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봐도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쳐올라 그래도요, 게임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전 세계의 금융과 달러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배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누가 돈을 맡깁니까? 공산당은 먹어버리면 끝입니다. 좀 잘 되면은요, 공산당은 잘 되는 걸 못 봅니다. 좀 잘 되면 그냥 찍었어요.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투자했던 사람들도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미국은 돈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신용 신뢰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정신의 바탕이 청교도 정신이었어요. 그 극한 가난과 그 시달림과 배고픔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심령이 되어졌고요. 그들은 학교를 지어서 하든지 배워야 산다고 하는, 그래서 신앙교육과 철저한 기술교육을 시켰어요. 유명한 대학은 다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에서 추수감사절은요, 연중 농사를 마치고 그 곡식을 양식으로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시작한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장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장막에서 한 주간을 지낸다고 해서 장막절이고요. 추수를 잘 마지막 거뒀다고 해서 수장절입니다. 이는 연중 농사를 마치고 농사이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함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일명 초막을 지어서 야외에서 온 가족이 한 주간을 보낸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절기 내용이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너무 많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민수기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신앙심을 가지게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민수기에 먼저 기록한 것이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12지파로 진을 치게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행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초막에서 한 주간 그냥 양고기만 구워 먹고 그렇게만 지낸 것이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화목한 시간도 보냈지만은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온 가정이 살아갈까? 영적인 교훈을 받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들이 바로 한 주간의 천막 생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천막에는 낭만이 있겠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그들은 완전히 시간을 그렇게 보낸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뒤로 후퇴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고 행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 이후에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지 않습니까? 욥기서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하고 이 욥은 어떻게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이도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언어 중에서 감사라는 말처럼 아름답고 포근한 말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행복과 성공과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있어요. 원망과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은 사람이 멀리 도망간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남에게 호감을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면 살수록 마음씨 좋은 것도 좋지만 말씨가 좀
예쁘고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겁니다. 그거요. 예. 그래서 말씨를 예쁘게 하셔야 돼요. 말씨를 예쁘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뻑 보면 옳은 말을 하는데요. 말투가 좀 잘못됐어. 그래서 당신 뭐 화났어? 당신 그 소리가 무슨 소리요? 당신 나한테 뭐 감정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 말투 때문에 그렇거든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사람의 말은요 7%밖에 전달이 안 돼요. 나머지 93%는 뭐가 전달됩니까? 어투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옳은 말을 나는 옳은 말만 했다고 그러는데요. 옳은 말 속에 감정이 실려가니까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상처가 안 되지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도 주지 말고 상처도 받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지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삶의 동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감사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6장 30절, 34절, 35절에 44절까지 보니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린아이로부터 받아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감사는 한마디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고 섬기는 일을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봉사와 헌신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정말로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지고 참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감사는 재물을 잘 타게 하는 기름이고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남을 돕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고 남에게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감사함으로 남에게 또 베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줄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남을 용서하는 마음도 있게 되어지고 감사가 남을 받아들이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요. 순종의 동기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때에 믿음이 생기고 감사한 마음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는 토양이고 믿음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감사의 토양에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려면은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원망과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섭섭해하고 하면은요, 절대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에서 믿음이 자라면요, 한란과 핍박을 견디며 넘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봉사와 헌신의 동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물질을 드리고 봉사도 하게 되고요. 구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일하는 것이 고역입니다. 감사한 마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쁘게 일을 하게 합니다. 또한 가정이 감사로 가득할 때에 교회가 감사가 넘치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서로 간에 갈등이 없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만족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남을 칭찬하는 여유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충만으로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너무 위축되고 물가가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이곳저곳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아직은 감당할 수 있으니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비록 풍족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나름대로 행복하고 꿈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십시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